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금요심야 기도의 시간에 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8번째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원리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껴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봉사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세상의 원리로 바라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품꾼, 먼저 온 품꾼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이 항의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당연한 항의를 하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만약에 이 품꾼의 이 항의가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세상의 어떤 원리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꿰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어느 날 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 장터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실 때 우리 요즘이 인력시장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인력시장에 가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렇게 모여서 겨울에도 그렇게 모여서 있으면
이제 일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이렇게 그 장소로 불려갑니다. 일용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일을 시켜줄 그 일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장터에서도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팍팍하고 참 쉽지 않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이죠. 오늘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 주기를, 누군가 자기를 선택해 주어서 일을 해야지 오늘 그 버는 거 가지고 하루 가족들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선택해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고통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오전 6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 6시는 유대인들은 0시가 6시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0시가 6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동이 트자마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가서 새벽에 모여 있었던, 장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또 오전 시간으로 오전 나가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오후 3시 이렇게 나가서 또 일꾼들을 또 모집해 가지고 왔어요. 그때 나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일감을 찾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놀았다는 것은 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일감이 없이 그냥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주인이 와서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도 하루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가서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 후에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일을 구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일꾼들을 발견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6시까지 일을 하니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기쁘게 만약에 써주신다면, 만약에 우리를 사용만 해주신다면 기쁘게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그래서 1시간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감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갔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1시간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미 반나절이 지난 12시 이후에 12시나 3시나 5시에 굳이 일꾼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포도원이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 사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장터에.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보고 그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마 똑똑하고 계산적인 주인이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손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하다고 그래요. 아마 굉장히 선한 주인으로서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왜? 일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농작물을 닫으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5시에 와서 1시간 딱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 노동자가, 이 일꾼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시간 일하고 땡 잡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일한 거 봐서는 이걸 받을 수 없는데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 일한 일당을 받았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오늘 밤을 고통이 아니라 즐겁게 보낼 시간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 자신들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받을 줄로 생각하고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와서 그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수고한 우리와 이제 와서 1시간이란 저 사람들을 똑같이 대화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느냐,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면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과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이게 전혀 동문서답 같은 말 아니에요? 뭐 이렇게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고 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해석하려면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용은 앞으로 흘러갑니다. 앞에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19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9장 27절. 여러분 성경 안 보이시면 성경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 앞에 있는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주님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주님 어떤 대가를 나에게 주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주님께 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19장 27절에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30절 보시면 오늘 비유의 결론과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의 태도와 동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이런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동기를 지금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럼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우리 마음에는 아마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그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과 이제 1시간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책망하셔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일찍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이유로 예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될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태도와 동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난 일꾼들이 주인을 향한 자세가 뭐예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 나오게 된 원인을 제공한 베드로의 질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자신들이 일할 때 그 자신들을 불러서 정말 은혜를 주어서 그래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 있는 일당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푼 주인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처지는 무엇이었죠? 그 장터에서 인력시장에서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 하루의 일당을 놓치면 가족들과 고통스러운 밤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일만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던 이 사람들을 주인이 데려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돈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 정당한 대가를 이미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일을 시키고 약속된 품삯을 안 주었나요? 아니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나요? 주인은 일한 대가에 대한 정확한 품삯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와서 일했던 그 품꾼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비유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늦게 왔던 이 오후 5시에 왔던 일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집으로 그냥 그날 공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하고 애들에게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남겨놓고 이 주인이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하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겠죠. 1시간이 지나갔으면 나는 그냥 오늘 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사실은 1시간 일 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리고 와서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돈 이러면서 일한 게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써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을 구분하고 나누어지는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양을 보시지 않고 질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록을 남겼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와 태도로 그 일을 했느냐는 주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다. 먼저 온 자들, 이 사람들은 이미 일하기 전에 품삯을 알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잘 보시면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고 있지만 이 주인이 나에게 얼마 줄지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 받을 거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18년간 사역을 했지만 제가 어느 교회를 갈 때 그 교회에 가서 면접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 좀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더 이상 이제 교육자를 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서. 근데 참 이렇게 교육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면 기분 나쁠 때가 되게 많아요. 전화해서 사례비 얼마야 하고 물어봐요. 면접도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사례비부터 물어봐요. 얼마 줄 거예요? 그래.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섬길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얼마 받고 일하는, 그 받은 만큼의 액수만큼 일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을 주실 것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상 받기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 나를 사용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일까지 맡겨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일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이익과 보상의 동기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계산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동기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반드시 그 봉사는 쉽게 좌절하고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먼저 온 일꾼들이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를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한 거죠.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들은 자신의 신앙적 동기와 섬김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사무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흘러갈수록 그 동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없어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일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없고 그냥 내 마음에 형식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다 그랬지, 나도 왕년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옛날에 한 거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게 없으면 옛날에 했던 거 자꾸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분들은 옛날 거 기억도 나지 않아요. 지금 하는 게 바빠요. 그러면서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지 하면서 마치 마음의 동기가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게 당연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간격이 사라진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옛날 처음 믿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러나 결코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건 옛날 얘기고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을 단순히 교회에 늦게 들어왔거나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나중에 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나중에 왔어도 나중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왔어도가 아니라 나중에 와서 나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먼저 됐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늦게 오면 무조건 먼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믿었으니까 난 먼저 되겠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내가 일찍 믿었다고 난 그럼 나중 되겠군.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선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일했던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오늘 부름받지 못했으면 정말 그냥 우리 가족들과 힘든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불러주셔서 그 1시간 일 시켜주셔서 하루의 일당을 받게 하시는 그 순수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시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는 비교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낙심하고 실망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6시에만 일꾼들을 모집해서 일 시키고 마지막에 일 끝나고 한 데나리온씩 주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비참해지냐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는 사람한테는요 장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은혜를 받아도요,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비교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경쟁의식도 별로 없어요. 푸른나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다른 대형 교회나 큰 교회하고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쯤 1000명 목회하나, 나는 언제쯤 5000명 목회하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양들, 제 그릇에 맞게 보내주신 양들, 제 힘 닿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는 게 저에게 주신 분량이고 그릇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희 분량을 넓혀주시면 뭐 더 보내주시겠죠. 근데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제 분량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우리는 이 200명이 돌파가 안 되나, 뭐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많이 받는가 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은 사람들의 봉사를 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함께 일하는 정신이 부족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같이 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잘 살고 같이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것을 잘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비슷하게 살거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가 아픕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겠어요. 상대방이 잘 되고 좋은 대접을 받을 때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면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의 근원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사단의 악한 영성이 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헐뜯다가 서로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약점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당시에도 아마 교회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존 버년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너무나 답답하다. 왜 적을 따로 두고 자기 같은 편끼리 싸우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따로 놔두고 같은 편끼리 열심히 서로 싸우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죠. 주인이 베푼 은혜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중에 온 이 품꾼들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확실해요. 내가 자꾸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면 내 입술에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입술을 뭐가 장식하냐면 불평과 원망이 장식하게 돼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 작품에 걸맞는 은사를 다 주셨고, 그 은사에 걸맞는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내 모양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일만 감당하면 어떤 누가 감당하고 이루어 놓은 그 일과 하나님 비교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태도가 비슷해요. 열심히 일해서 남깁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이 정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저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해서 좋은 상품을 사야 돼요. 근데 작품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작가가 또는 화가가, 미술가가 그 작품 하나를 만들고 완성하는 데는 그 다 작품마다 사연이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그 교회도 그림을 그리시는 이은주 집사님이 있으시지만, 화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저 그림 하나 주세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절대 그런 말 하죠. 그림 하나 주세요. 저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그 화가에게 있어서는 그림은 자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마음으로 출산하는. 근데 누가 와서 아이 많은데 아이 하나 주시죠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작품이 여러 작품이 있어도 이 작품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서로 비교하시나요?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아이는 또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그 어설픈 부모이잖아요. 우리 실수가 뭐냐면 요 아이를 요 아이에게 맞추려고 한다던가 요 아이를 요 아이에게 맞추려고 한다던가 이 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던가 자꾸 그러다 보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75억 인구 중에서 김영민 혼자밖에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 쌍둥이도 똑같지 않잖아요.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김영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 누구 있죠?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영민에게 맡기신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외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들과 사명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죽는 날까지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같은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렇게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가 와서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저 사람을 생각하면 아이고 축하해요, 잘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가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축복해줘야지. 비교해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잘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지,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지. 자꾸 깔아내리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 보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포도원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축복의 포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태도가 이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공로의식이 뭐냐면 내가 뭔가 했다. 1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교회 생활 중에 낙심하는 커다란 원인이 바로 이 공로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실망이 되고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6시에 부름받아서 와서 일한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택해준 그 주인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독불장군처럼 온 게 아니라 저도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때로는 저의 못된 성격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과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이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복음에 빚진 자들인데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안 알아주니까. 자랑하는데 안 알아주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공로의식이 없어지고 빚진 자의 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표정이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군가의 사랑의 빚을 졌고 주님의 은혜의 빚 졌고 복음의 빚진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고 절대 내 자랑 내 공로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로의식을 갖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그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엔 싹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은 그걸 수첩에 적는 분이 계세요. 글쎄 아이고 내가 이거 했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헌물을 하거나 어떤 분을 돕거나 또 참 그런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거나 교회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래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름이 나왔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받을 상이 오히려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내 마음속에 이 마음만 있으면 늘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늘 암송하고 다니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길래 제가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성도님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집사님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애써주셔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칭찬을 안 했지만 속으로 기도했어요. 들어와서 목양실에 와서 하나님 이 아무개 집사님 이 모습 이 섬김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쌓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분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기록해 놓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시작해도 주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로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일을 사로잡는 건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해주신 것도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은혜로 시작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마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믿음을 시작했지만 갈수록 신앙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인격이 성화되고 그 봉사 삶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 앞에 감동과 은혜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점점 갈수록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점점 고집스러워져 가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성숙을 역주행하는 성숙의 역주행. 저는 여러분이 성숙의 역주행의 아이콘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늦게 은혜로 시작했다 한 모습이 마지막까지 은혜로 맞춰지고 마지막까지 성숙과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되 주님을 섬겼던 그 봉사와 섬김과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그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